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은 구하는 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잘못 구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럴듯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러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 고난을 받고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가로막았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틀렸고 주님이 맞습니다. 죽는 자리에 가도 주님이 맞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내 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라는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인자가 영광 중에 올 것인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지 않고 그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바로 앞에 9장 1절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 모습을 살짝 엿보게 해주신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 내가 위대한 사명을 지고 가는데 죽도록 순종하는 자리에 갈 것이다. 너희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하는 중에 그의 형상과 모양이 변형되셨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사이이실 텐데도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처럼 아주 큰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주 피곤했던 날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특별히 더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를 따로 세울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따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산에서 기도하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산에 가면 좀 한적하지 않겠습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산이 한적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높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깝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산에 가보면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산의 정상에 가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호연지기의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아웅다웅 살던 마을이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아주 그 아파트 같은 것도 이렇게 손톱만 하고 작고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아이고 저렇게 보이지도 않고 작은 곳에서 뭐 한다고 아웅다웅 살았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와요. 중요한 사람들이 산에서 만났습니다. 누가 만났는가?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자기의 양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좀 지쳤습니다. 주님, 이제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어디서요? 로뎀 나무 아래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40주 40야를 달려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왜 두 사람이었는가? 둘 다 유명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치는 선지자들이긴 한데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율법을 상징해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고 한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 중에 최고이니까 예언을 상징합니다.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과 예언,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엘리야는 하늘로 올림을 받았고 모세도 어디에 그가 묻혔는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셔서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메시아에 오실 것을 모세가 예언하기도 했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 누구라고 예언되어 있나요?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두 사람이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졸다가 깨어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졸은 것도 아니라 어떻게 졸았어요? 깊이 졸았대요. 깊이 졸았대요. 하여튼 기도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졸다가 깨보니까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된 거예요.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휘어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가? 랍비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엿새 전에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칭찬까지 들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뭐라고 부르나요? 랍비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랍비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이 아주 틀렸거나 예의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6일 전하고 지금은 뭔가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졌든지 뭔가 지금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그의 눈앞에 보이는 엘리야와 모세가 어쩌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랍비여 초막셋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하나, 모세도 하나, 엘리야도 하나, n분의 1로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된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조금 더 머물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큼 그들이 커 보였든지 어쩌면 예수님보다 그들이 커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내 구름이 덮였다라는 거예요. 덮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서 그냥 떠들지 말고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름이 걷히고 나니까 예수님만 보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서 떨고 아무 이야기나 하던 베드로에게 떠들지 말고 누구 얘기를 잘 들으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깊이 졸다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막 떠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리다가 조시는 것인지 입신하신 것인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아멘을 할 타이밍이 아닌데 갑자기 아멘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멘. 이게 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는데 아멘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뭐 졸다가 그렇게 실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하면서 뭔가를 안다고 내가 본 것보다 더 많이 얘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얘기하려고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기도원에 많이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원에 가면 성령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뜨거워서 오는데 다른 것들이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도 좀 답답해 보이고 교회가 뭔가 일하는 것도 좀 시시해 보이고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는 것이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계세요. 이상한 것은 불을 받고 왔다 그러는데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불만만 많으신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오셨다 그러는데 얘기하는 것은 은혜롭지가 않아요. 이거는 은혜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옛날에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오면 어떻게 해요? 꼭 시험에 드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고 참는데 꼭 어떻게 해요? 남편이 와서 열받게 해갖고 그냥 한번 딱 터트리고 이제 은혜를 까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고 왔다 그러는데 왜 불안해요? 요걸 뭐 이렇게 뭐 은혜가 얼마나 뭐 깨질까 이렇게 왜 불안해요? 내가 안 깨지고 온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죽고 와야죠. 내가 죽지 않고 하여튼 나를 붙잡고 있다가 열받게 하면 그냥 다 쏟아내고 은혜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교회에서 이제 기도원에 막 가다가 또 언젠가부터는 기도원에 가기를 자제를 시켜요. 왜냐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왔다 그러는데 뭔가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 오면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좀 덜 가자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기도원 운동이 좀 사그라들었던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우리 로뎀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멀리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은혜를 받는가? 편해요. 책상에 앉아갖고 이제 컴퓨터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그 어떠한 설교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집에서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나 강남에 있는 모 교회를 출석하면 마치 내 신앙이 KS 마크를 단 것처럼 그 교회의 어떤 브랜드만큼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아주 은혜로운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들었다고 내 신앙이 지금 거기 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받았을 뿐이지 내 신앙이 지금 그 목사님만큼은 아닌데 마치 내가 그만큼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전부인지 알고 얘기할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맛보게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뭐가 뭔지 모르고 막 또 떠들더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제 장차 받게 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됩니다. 어떤 도움이 되는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기만 있으면 될까요? 맨날 이 라이터를 불을 켜는데 막 부싯돌만 번쩍번쩍하고 불은 안 붙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계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어요. 또 예수님 곁에 누가 있는 것을 보았는가?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만큼 모세와 엘리야가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초막을 짓고 기념하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덮으셨나요? 구름으로 덮으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구름은 구약에서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게 하시고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두 눈으로 본 경험과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귀로 들은 것, 이 두 가지 경험 중에 어떤 것이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 것인가요? 들은 것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피조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놀랍고 큰 경험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듣다라는 말은 귀로 이 소리를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의미들 가운데는 영어로 하면 obey,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말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라는 것은 귀로 잘 듣는 건가요? 아니면 순종을 잘하라는 건가요? 순종을 잘하라는 것이죠. 이 헬라어에도 보면 듣다라는 말에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뜻에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이죠. 믿음은 봄에서 나나요? 들음에서 나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 어떻게 만났는가? 보이게 만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중에 만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대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어디에 계셨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거대한 바위가 갈라지는 바람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보이셨다.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본래 본 사람이 없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본 바가 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의 말을 잘 들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소요리문답 38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세례 받으실 때 다 대답하셨을 텐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지 내가 신기한 것을 보았다고 믿게 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높은 산에서 변형되셨어요. 변화되셨는데 언제 그렇게 되셨나요? 기도할 때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되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변신하신 게 아니야. 기도하시는 중에 누가 그를 변화시켜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희고 빛나게 하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빛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바쁘고 살기 힘들어서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그러실 줄 알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여기로 저기로 뛰어다니면서도 사는 게 넉넉한가요? 넉넉하지 않은가요? 넉넉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애쓰는데도 뭔가 잘 안 되고 너무 힘든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무언가를 보았다고 안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더 많이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우리가 보았다고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누구도 바꾸려고 해요? 예수님도 바꾸려고 해요.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지난번엔 그러더니 이번에는 초막셋을 지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무언가를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의 말은 라비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신비한 가운데 만나시고 뭔가를 얘기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대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율법에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다스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무엇하노니? 사모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정말 바랬던 것은 빨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랬어요. 다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이 남겨진 시간을 하여튼 더 아껴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남겨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언제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보이는 것들이 아름답고 나무가 그냥 바람에 펄럭이는 것만 봐도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했던 그때 우리가 맛을 봤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사 우리에게 첫 보증금을 내주셨대요. 할부를 끊으셨는데 할부의 첫 시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갈 것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멘이 작으시잖아요. 천국에 가자 그러니까 아까부터 아멘이 작으시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지금 분명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봤는데 주님 빨리 천국에 가죠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된 게 없어요. 베드로가 보기에 거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것. 그때 좋은 것이 문제예요. 저는 이것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저녁이 뉘엿뉘엿 되면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그럼 저는 카트를 끌고 이렇게 뒤따라 가죠. 그럼 음식 코너로 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 시식 코너가 있어요. 가스레인지에다가 기름을 딱 볶아갖고 미니 동그란 땡을 딱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딱 볶는 거예요. 크기도 크지 않은데 그걸 4등분으로 해갖고 이쑤시개를 딱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너무 작지만 그걸 내가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 먹으면 너무 작은데 그게 또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 먹고서는 점잖게 냉장고를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와서 하나를 더 입에 넣게 되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돌다 보면 그 미니 동그란 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박 스테이크도 있고 무슨 젓갈도 있고 막 먹다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머무를 수 있을까요? 없죠. 거기 머물러 있으면 너무 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배를 채우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장을 봐갖고 와서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해 먹으면 되죠. 편안하고 좋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요리를 해갖고 먹으면 되는데 참으로 희한한 게 있습니다. 집에 와서 분명히 그걸 사다가 요리를 했는데 그 맛이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맛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요리사분의 솜씨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사다가 분명히 그냥 프라이팬에다 데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 마트에 있을 때는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맛있는데 집에 와서 다른 거랑 먹다 보니까 그 맛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또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제가 사왔던 그 음식은 아주 대단하고 훌륭한 요리인가요? 아니에요. 냉동식품이었어요. 냉동식품. 그냥 인스턴트였습니다. 그냥 값싸게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싼 요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건강에 좋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 무엇인가 하면 신선한 재료와 사랑을 가지고 아주 맛있게 한 요리를 가족들과 함께 먹을 때 정말 행복한 것이지 맨날 냉동식품 갖다가 데워갖고 먹고 그러다가 부부싸움 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이 들어간 음식이 맛있고 또 거기에다 영성까지 들어간 우리 로뎀교회 점심 식사는 더 맛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배고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고플 때 그것이 크고 여기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경험할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았다면 빨리 주님의 나라 갈 것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막 빨리 벗어나야 될 그런 도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계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우리에게 이것을 즐기게 하셨어요. 아주 멋진 관광지에 가서 멋있는 풍경을 보면 참 여기가 좋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데 문제는 무엇인가? 좋은 곳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곳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이만하면 됐어 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요만큼이면 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값을 더 지불하셨어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존재가 아니라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머물려고 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동일하고 반복된 죄를 짓고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조금 좋은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덥다고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맥주를 한 캔 들이키고서는 먹고 나서 좋지만 어떻게 돼요? 후회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 저를 보면 눈동자가 흔들리는 이유는 뭔가 불안하신 게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조금 쾌락에 조금 만족하고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그거 말고 그 말씀 그 너머에 좋은 게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바깥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 안에, 예수님 안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수천 년을 변함없이 흘러오는 강이나 산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야, 저렇게 크고 놀라운 봉우리가 변함없이 저 자리에 서 있는데 나는 너무 작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고요. 얼마 전에 우주에서 그 망원경이 사진을 보냈는데 자그마치 135억 년 전에 5억 광년 떨어진 별의 사진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135억 년 전의 빛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의 큰 것을 볼 때, 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별들도 다 수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영원 불멸할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주의 별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주세요. 참으로 위대하시군요. 네. 우리는 그냥 좋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위대하고 존귀하게 지음받았고 그 길로 지금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처럼 비추실 거래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보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형상인데 예수님만 그러신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무엇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다시 사시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만드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감사합니다. 2부 때는 제가 못 불렀어요. 용기가 없어갖고. 거기에 보면 당신의 그 믿음이, 그 충성이, 그 헌신이, 그 사랑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후렴에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줄지라도 우리의 겸손,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수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우리도 빛나는 그 보좌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초막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주의 성전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빛나는 성전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초막을 짓기 위해 열심히 애쓰며 우리의 생명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